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는 특별한 책 호세아 선지자의 놀라운 드라마를 함께 나눌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그게 누구죠?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렵고 지루하지 않나요? 율법과 제사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진실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깊이 울릴 그 감동적이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천천히 호세아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는 가득했고 무역은 활발했으며 국방력도 튼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의 이면에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타락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부패와 탐욕이 판을 쳤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압제당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뜨겁고도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눈물겨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패척받던 직업 중 하나인 음란한 여인, 즉 창녀와 결혼하라니요. 이것은 호세아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스캔들로 다가왔을 겁니다. 인간적인 자존심과 명예, 사회적 시선 등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멜과 결혼했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깊고도 슬픈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과거 피비린내 나는 이스라엘 골짜기 학살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불길한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아마였습니다. 로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지만 앞에 로가 붙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함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역시 로가 붙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던 죄악의 깊이와 그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슬픔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고멜은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한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가정을 떠나 옛 연인들이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결혼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남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인내했다. 이제는 내팽개쳐도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 음란하고 배신한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
심지어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드라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아내로 품어주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에 깊이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그 놀랍고도 끈질긴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기꺼이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고멜을 다시 찾아왔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호세아의 이 행동은 단순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그리고 오늘날 죄악에 빠진 우리 모두를 향해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복음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는 마치 고멜의 음란함처럼 심각하고 반복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값을 주고 다시 사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당신의 품으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체크 1.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둘째, 용서와 회복의 기적적인 중요성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도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 같고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용서와 회복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우리 역시 호세아처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베푸는 선물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묻고 있던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크 2.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가치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다시 찾아와 값을 주고 사서 아내로 품어주는 것은 인간적인 자존심과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였고 살아있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체크 3.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있는가?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지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실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 성공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봅시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체크 4. 나의 삶의 중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가? 둘째, 우리 주변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었듯이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용서를 통해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체크 5. 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체크 6.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 호세아서의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일지라도 우리는 그 내면의 진실함과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따릅시다. 이 호세아의 비극적이지만 결국은 희망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시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십시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짜 유혹과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 보호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